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24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유다를 멸망의 길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던 유다를 구한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하스는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태도와 행동들을 하였었고 결국 이러한 그의 행동은 유다 전체에 영향을 미쳐 유다는 이스라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죠.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아니하고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하였었고 유월절을 기억하여 성대히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는 비록 한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가 병고침을 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과 39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통보받습니다. 다른 왕들의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지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히스기야의 질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던 히스기야답게 그는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병든 왕이 기도했을 때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졌습니다. 이 사건도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들은 바벨론의 왕은 편지와 예물을 사절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 그러니까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시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야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신을 어떻게 살리셨으며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임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였는데, 사절단에게 궁과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와 군기고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교만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면 이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겠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그렇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교만은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켰죠. 26절에서 말하듯이 그와 그의 백성들이 교만함을 뉘우침으로써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진노는 그대로 고스란히 후대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히스기야와 선왕들이 쌓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자손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교만의 늪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히스기야가 그러했으며 베드로와 바울 역시 이 교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교만은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평생을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남김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자로서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패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중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마무리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